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상황이었기에 절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시편 기자 본인 자신의 건강도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어서 안팎으로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있을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갖는데 어떤 소망이냐?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 없는 소망. 우리들이 소망을 갖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막 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의지가 강하다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그런 분들이 있죠. 대개 이렇게 새벽에 오신 분들이 그럴 가능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웬만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맨정신으로 있기가 어렵거든. 우리가 의지도 있고 깡도 있고 그리고 뭔가 배짱도 있고 좀 그러면 일을 해낼 수도 있고 멈추지 않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인간 존재는 그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되는 것 같죠? 무리하기가 쉽습니다. 물 흐르듯이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물같이 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물같이 강해요.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멈추지를 않아요. 물이 멈추는 거 봤습니까? 물은 안 멈춰요. 웅덩이가 있으면 메우고 지나갑니다. 파도가 있으면 이 바위가 있으면 넘든지 돌든지 그 가시 같은 것들이 있어도 물은 지나가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뭘까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의지가 강하고 깡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뭐냐? 바로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걸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그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의도하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여러분 제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런 것은 말짱 꽝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이 시편 기자는 일관되게 절망된 상황을 받아들여요. 절망의 상황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보통 힘듭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보다 더 어려운 적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끝나버린 거예요. 자신의 몸도 질병에
엄청난 고통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은 무슨 말할 힘도 없고 말해봐야 더 힘들기만 한 그런 상황이지만 일관되게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막연한 일이 아니란 거죠. 바로 여기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번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시작. 성도의 부르짖음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하는 설교의 패턴이 점점 단순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결한 주제를 생각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되기 쉽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표현하는 일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의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의 것. 다 원래의 것이 좋아. 요거트도 막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다 만들어내는데 제일 손이 먼저 가는 게 플레인 요거트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우리가 어떤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그러냐면은 진짜 맛있게 먹고 다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나중에 물만 씌어. 그런 것은 달고 짜고 맵고. 근데 원재료를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적인 그 다 우리가 언제 먹던 것들이에요. 그 전에 엄마가 다 해주던 것들이지.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준 음식들이에요. 특별한 양념을 안 해도 그런 것을 손맛이라 그러나 쪼물쪼물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결한 말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저는 이 간결한 말에 얼마나 온몸이 전율하고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이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크고 복된 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는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어디서 찾을까? 그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의미 없는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니까요.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자기 날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천지는 없어진다. 천지는 없어진다. 자, 첫째, 천지는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아멘. 천지는 없어지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미래를 기약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손. 나라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후손, 다시 말하면은 미래를 계획하고 그 미래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래. 현재는 절망 가운데 있어. 끝난 것 같아. 조롱을 당해. 멸시를 당해. 그리고 비참해요. 안 풀려요. 안 돼요. 못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는다.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과 문제와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천지는 다 없어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후손을 위해 준비하겠다.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시대의 교회와 유사한 점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머무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이어져가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변개해버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이럴 때에 나라꼴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은 흐려지거나 뭐 감춰지거나 그럴 수 없다고 제가 늘 설교를 하지만 굳이 이 은유적 표현을 하자면 지금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25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방치되고 무시당합니까?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는 본질적인 복음보다도 그 지엽적인 것에 훨씬 더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질이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일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야 할 그 일보다도 이 세상과 교회가 교묘하게 결합된 이 퓨전 신앙이 교회를 말아먹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제가 얼마나 몇 년 전부터 거의 제가 경고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교회 스스로 가졌던 그런 그 퓨전 신앙, 섞어져 버린 것, 혼합주의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발목을 잡혀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 지키고 전하고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시대를
보면서 무거운 부담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행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뭔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뭔 소망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안 무너진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저를 포함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 이유를 나한테 찾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일어서야 된다, 힘을 내야 된다, 이런 의지적인 그런 태도를 갖는 것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의 근거는,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다 털어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다 털어내고 알곡만 남겨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알곡이 뭡니까? 이것 하나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신앙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기도 중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02편을 쓴 시편 기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탈탈탈 털어버리고 내가 절망의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궁창에 뒹굴어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어깨를 펼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 데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찾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힘내자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뭐 악으로 깡으로 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드렸던 성경,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불확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근거와 이유를 나에게서 찾고 세상에서 찾으면 다 불확실합니다. 한 가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에 확실한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뭐 백신이 맞아야 되냐 마냐, 효과가 있냐 없냐, 부작용이 있냐 없냐, 이런 판이에요. 그렇다고 안 맞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인간이 내는 해결책은 다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 힘든 시대를 살게 하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제 주제를 힘든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그 주제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든 시대를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세계를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게 하셨을까? 성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공적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내 뇌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이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우리들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천재는 다 없어지고 지나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죠? 이거 다 지나갑니다.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냈고 앞으로도 좀 더 계속될 수 있다고 보지만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세대에게 다른 것 말고, 없어질 것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물려주자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전통보다 더 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를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감사해요. 좋아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막상 어려움을 만나니까 우리가 다 손바닥 펴보니 다 드러나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어져 있어요. 한국교회가 본질 아닌 것에 너무 집착해요. 너무 힘써요. 한국교회 성도가 본질을 떠나 있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강단이 그렇고 기도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밀착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생 중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